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죄인이니라. 아멘. 옛날 그 중동의 한 마을에 페르시안 그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그 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페르시안 고양이 한 마리씩 기르는 것은 너무나 그 당연한 그런 것이 됐고,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유행이 널리 퍼졌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 고양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 고양이를 데리고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 이 회당 안에 고양이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고양이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랍비가 고민 끝에 이제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고양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밖에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오십시오. 거기다가 말뚝들을 쭉 나란히 이렇게 박아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묶어놓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게 됐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고양이 기르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됐어요. 털도 많이 빠지고 아기들 기르고 그러려면은 기관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고양이를 기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집 한 집 고양이를 이제 기르지 않고 포기하기 시작해서 급기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양이를 기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집만 그 고양이를 기르게 됐는데, 계속 기르고 있었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은 바로 랍빈의 집이었던 거예요. 랍빈의 집에서 그 고양이를 계속 기른 이유는 언제부턴가 모르지만은 그 랍빈은 하나의 그 회당에는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바깥에다가 황금으로 된 그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갖다가 묶어놔야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전통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는지, 왜 그런 전통이 있었는지, 고양이를 묶어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삶이 천박해집니다. 항상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는 데서 우리들의 삶은 고상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과 AI가 두뇌 대결을 한다고 할 때 기억력 면에서 AI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듯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도 되지만 사람의 두뇌를 갖다가 베끼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최고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두뇌를 만드는 것인데, 그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 딱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AI는 항상 축적된 자료에 의해서 통계적인 그런 판단들을 내린다고 한다면 규정과 방침이 있더라도 그 규정과 방침을 초월해서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다 했을 때 AI에게 얘기한다면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구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슈퍼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훔쳤는데 그 물건 중에 하나가 분유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가정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 젖도 안 나오고 해서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를 먹일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관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분유도 사주고 또 십시일반 그 경찰관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돕고 신문을 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을 도왔다는 그런 미담 기사들을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AI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훔쳤으면은 그 사람은 도둑일 뿐이지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기계적인 계산은 AI가 빠르지만은 인간은 정해진 규칙을 넘어서 더 큰 뜻과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AI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의 본래 의미, 왜 이것을 하게 했는가 하는 그 의미를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면서 그 율법을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데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벌을 주는 데 더 관심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컨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은 10계명의 한 계명이면서 유대인의 율법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전쟁 중이지만은 전쟁통에도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기욤 나팔이라고 하는 나팔 뿔로 된 그 나팔을 이렇게 불고 다니고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그 모양의 그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빨리 문 닫으세요 하면서 가게 문 단속을 하고 다니는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식일 전에 빵을 다 구워놓고요. 안식일에는 화덕도 피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도 따뜻한 스프 같은 거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날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찬 스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화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를 강제로 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본래의 취지,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세운다는 그 본래의 취지를 잊어버린 채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이 거룩한 신앙의 핵심처럼 그렇게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 젊은 나이였고 그리고 왕성하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밀밭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 밀 이삭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추수해서 이렇게 훑어서 그것을 비벼가지고 그 밀을 갖다가 생밀을 갖다가 씹어 먹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봤던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란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남의 밀 훔쳤으니까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심었다 하더라도 밭의 가장자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그 고아 그리고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추수하지 말고 놔두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남의 밭이라고 해서 그거 가장자리 조금 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 주인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건 어떤 걸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밀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따는 거 그리고 비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껍데기를 벗긴 것 자체가 추수한 것이고 그리고 조리한 것이고 그래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얄궂죠. 큰 그냥 방앗간에 가서 이게 방아를 찐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최고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 아는 사람 다 아는 것이고 다윗을 욕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욕하는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자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얘기하면서 배가 고팠던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는 그 떡인데 우리나라의 전처럼 돼 있는 그 떡인데 제사장만 제사를 끝나고 나서 그 진설병을 갖다가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데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떡 좀 주십시오. 먹을 거 없습니까? 했더니 여기 진설병밖에는 먹을 거 없습니다. 근데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에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그러면 이거라도 드십시오 해서 그것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거 아니냐? 근데 다윗은 먹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내줬기 때문이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제사 중에 그 제사를 지낸 분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과 함께 지나가면서 먹었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 낳고 안식일 낳냐? 안식일 낳고 사람 낳고 안식일 낳지 안식일 낳고 사람 낳냐 하는 우리의 그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은 아무리 율법에 나오더라도 어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안식일에 금지한 일을 하느냐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람을 돌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니까. 결국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의 날입니다. 나 혼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서 그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안식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성경도 읽고 찬송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니까 나만 좀 잘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잘 못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저는 부자 되게 해주시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돼서 배고파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가 왜 힘드냐? 어려운 거 공부하니까 힘든 거죠. 하지만 공부가 힘든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 가야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고, 머릿속에 어느 대학 어느 학과도 있는데요, 그 대학과 그 학과를 졸업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고민할 시간들이 우리에겐 참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거 몇 달 그리고 몇 년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다 공부해가지고 다 대학 가버리니까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참 그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 가서 아이고 이 과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거는 내 그 능력이라든지 내 취미에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접어놓고 그 고민만 하고 있기에는 또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대학 가기만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는 출세의 수단이 되고 부자 되는 비결이 될 때, 이 공부라는 것이 그런 그 수단이 되어버릴 때 그 사회는 병드는 거예요. 그게 업적주의입니다. 나 힘들어서 공부해가지고 의사 됐으니, 나 힘들어서 공부해서 검사 됐으니, 나는 무슨 죄 짓더라도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못 나온 사람들이 처벌받더라도 나는 처벌받으면 안 된다. 왜? 나는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웃기잖아요, 이런 생각이.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짓고 또 하버드 대학의 명강이죠, 그 강의가. 그 교수에 의하면 미국 사회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미국 그 하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딱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명문대 법대를 나왔고 여태까지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고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졌지만 죄가 없는 거다. 용서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업적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사실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은 없어지는 거죠. 공부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든지 간에 바로 그것은 남을 섬기고 봉사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갈고 닦는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죠. 도구와 목적을 혼동하지 말고 늘 큰 뜻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배움에 전념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낮에는 33도도 되고 하지만은 밤낮으로 쌀쌀합니다. 가을이 온 거예요. 가을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최종적인 열매로 잘 연그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역할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히 좀 노를 젓고 자기 나름대로 가는 것 같지만 오디세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신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오디세우스가 열심히 정말 그 노를 젓고 10여 년 동안 막 방황하고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섭리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귀한 뜻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할 채 무조건 기계적으로 따라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섭리는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크신 뜻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 목적이 어디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의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는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해온 것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번 모의고사가 수능의 본고사가 아닌 만큼 깨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노력함으로 주님 마지막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